안녕하세요. 송도호 목사입니다. 요르단에 가면 반드시 가봐야 할 곳들로 손꼽는 곳이 있습니다. 누구든 첫 번째로 페트라를 손꼽습니다. 페트라는 요르단의 남단, 과거 에돔 족속들의 거주 지역이죠. 바위라는 그 이름처럼 붉은 암벽을 깎아 만든 나바티안들의 도시입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에 손꼽히는 지역이고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죠. 한 해에 100만의 사람들이 다녀가는 곳입니다. 두 번째로는 암만 북쪽의 제라시입니다. 대가볼리 중에 하나였고 현재 중동 지역을 통틀어 헬라 로마 문화 유적이 가장 잘 발굴되고 보존된 곳으로 제라시를 손꼽죠. 성지를 다녀올 기회가 되어 요르단을 가면 가능한 제라시를 방문하려고 애를 씁니다. 제라시는 아주 작은 도시여서 근처에 여행팀이 함께 가서 식사를 할 만한 분위기도 있고 규모가 큰 레스토랑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라시에 가면 늘 들르게 되는 한 레스토랑이 있죠. 그날도 식당 주차장 한켠에 만들어 놓은 빵 굽는 화덕 주변에는 식당을 찾은 한 무리의 여행객들이 둘러서 탄성을 지르며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화덕 곁에는 한 분이 반죽한 도우를 던지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었고 저도 다가가 몇 장 카메라에 그분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매번 제라시를 방문할 때면 이 식당에 들르게 되니 저는 한결같이 화덕 곁에서 반죽을 하고 빵을 굽는 그분을 자주 봐온 터라 그분의 모습도 그분의 퍼포먼스도 다른 분들과는 달리 제게는 이색적인 구경거리가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무엇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날따라 제게 감지된 것은 일터에 선 그분의 모습이며 그분의 삶이었습니다. 뷰파인더에 들어온 그분의 모습은 과거와는 사뭇 다른 평안함과 여유가 보였습니다. 머리에는 백발이 그리고 또 입가에는 행복한 미소가 보였습니다. 그분의 삶에 대한 깊은 만족이었어요. 행복이었어요. 그는 일터에서 오랫동안 지난 세월과 함께 빵을 굽고 있었고 신은 오랫동안 그 화덕 곁에 선 그를 빚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그의 일생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심으로 점점 더 거룩하여져 가는 인생 성화의 삶을 묵상하게 되는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이지요. 자그만치 창세기의 절반을 할애하여 그의 라이프 스토리가 기록됩니다. 그런 인물은 야곱이 유일한 듯 보입니다. 창세기 50장은 요셉이 그의 아버지를 위한 장례를 치르는 과정이 설명됩니다. 야곱의 시신의 향품을 사용해 미라를 만드는 과정으로 추정되는 기간이 40일 정도 걸리고 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70일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애곡 기간이 지나고 그의 아버지를 헤브론 막벨라 굴에 장사하기 위해 이동하는데 장례 행렬이 유족들은 물론이고 바로의 모든 신하와 원로들과 병거와 기병들이 동행하였는데 그 현지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 장례 행렬과 통곡하는 자들의 그 어마어마한 규모가 마치 애굽 한 나라가 건너온 것처럼 보였는지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리브가의 자궁 속에 쌍둥이의 생명이 잉태되고 태어나면서부터 그 둘은 경쟁합니다. 야곱과 에서는 이란슨 쌍둥이죠. 성경은 그 둘은 모습과 기질이 달랐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생존을 위해 장자의 명분 곧 지위를 놓고 장자의 축복 곧 은총을 놓고 경쟁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설명하고 있는 듯 말입니다. 성경의 이름들은 모두 그의 존재를 말합니다. 야곱, 곧 야곱은 아카브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움켜쥐다는 뜻이죠. 아카브. 그의 이름이 그의 삶을 잘 설명해 줍니다. 그 단어의 뉘앙스처럼 아카브, 자신의 성공과 성취를 위한 아카브, 야망으로 아주 똘똘 뭉친 사람이었던 거죠.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반드시 이겨 싸워 쟁취하겠다, 결코 잃어버리지 않겠다, 아카브, 똘똘 뭉친 그런 아카브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과 의도와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형과 함께 지위와 은총 경쟁을 벌이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뭔가 되는 듯 했죠. 그러나 도리어 일은 꼬였고 그의 의도와 계획은 빗나갔고 형에 의해 죽임을 당할 위기에 놓입니다. 그는 20년 이상 가족을 떠나 도망자 인생을 살았습니다.
믿고 찾아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외삼촌에 의한 사기 결혼을 당해서 14년을 종살이를 해야 했고 6년의 양을 지난 기간 동안 그의 일터에서 추위와 싸우며 밤낮 없이 일하지만 연봉 계약은 6년간 10번이나 그가 불리한 조건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삼촌의 그늘을 벗어나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생각하지만 그의 형은 그가 돌아올 날만을 기다리며 사병 400명을 거느리고 복수의 칼을 갈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날 약복강 나루터를 건너던 그날 밤은 그가 거듭나는 밤이 되었습니다. 그 밤이 지나며 야망의 사람 야곱은 죽고 하나님의 용사란 이름의 뜻을 가진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야곱은 내 아내와 12아들들의 갈등 속에서 심지어 그의 사랑한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죽은 자와 같이 살아야 하는 시간도 보내야 했습니다. 후에 기적적으로 죽은 아들 요셉을 되찾고 130세의 백발의 노인이 되어 바로 앞에 섭니다. 창세기 47장에 보면 야곱은 바로 앞에서 지난 그의 인생을 수레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가 회고하는 나그네 길 인생은 참으로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를 그렇게 빚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는 이후 17년간 애굽에서도 살았고 147세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 빚어지고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의 12아들을 위한 야곱의 축복과 예언은 그의 깊은 영적 삶을 드러내고 창세기 50장의 요셉에 의해 준비된 야곱의 장례는 그의 인생의 영광스러운 마침을 묘사합니다. 우리는 소명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1차적 부르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2차적 부르심은 구원받은 이후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위한 부르심을 받습니다. 구원을 위한 부르심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곧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며, 사명을 위한 부르심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둘 모두 우리의 일생을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는 매우 개인적인 것이며 또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저도 어릴 적 부르심을 받고 사역자가 되어 적지 않은 시간을 살았습니다. 부족하지만 주께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 부르시고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겨주시면 그야말로 은혜였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큰 일, 또 많은 일을 하느냐에 대한 관심보다 하나님의 눈길은 늘 제 자신에게 있었음을 봅니다. 내가 온전하여지고 성숙해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일터에서 우리는 자신의 생존과 성공과 성취를 위해 분투하고 삽니다. 우리가 의미 있는 일들에 몸담고 사명감에 불타며 무엇을 이루어 가기 위해 그야말로 피땀 눈물을 쏟아붓기도 하죠. 그 과정 속에 우리는 때로 고민하고 갈등하고 때로 좌절을 경험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 일의 과정을 통해 주께서 영광을 받으심은 물론이지만 이 모두 그 고난의 과정에서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이었음을 깨닫습니다.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날 요르단 제라시의 한 식당에서 만난 빵을 굽는 노인의 삶에서 발견한 것은 우리의 일터에서 결코 나만 홀로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내 곁에서 나를 빚으시고 계신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오늘 되새기는 한마디, 나는 빵을 굽고 신은 나를 빚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